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구속사, 성경의 구속사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횟수로는 19번째 시간이고요. 7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주 좀 거창한 것 같습니다. 제목을 굳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저수를 안으심으로 율법이 약속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쌍둥이와 같아서요. 나중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신약에 대한 부분을 시작할 때 또 다른 제목을 이와 비슷한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즉 교회의 역사와 저수를 통해서 이 은혜가 약속된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가게 될 때 지난번 시간까지는 우리 창세기 한 10장, 11장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져서 우리 대홍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굳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대홍수는 죄가 옆으로 범람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바벨탑 사건은 죄가 위로 솟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몇 개의 지파로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2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그 본격적인 이야기가 된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12지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내용에 대한 그 조금 앞에 대한 그 셈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11장의 그 중간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뭐가 좀 특별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먼저 우리 하나씩 짚어보므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용어적인 차이는 잘 조금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창세기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원래는 지역적으로 따지자면은 이렇게 이게 지중해고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위에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보통 우리가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쪽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부터 해서 이쪽까지 지역을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렇게 말하면서 서양사에서 그 시작된 초창기 그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프라테스 강이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강을 건너는 것도 좀 쉬우신가요? 아니죠. 한강을 여러분 혹시 그 강 하나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배를 하나 준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엄청나게 큰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배웠던 것과 같이 성경의 중심 무대가 되는 이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야벳, 이쪽은 셈, 이쪽은 함족이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지역은 원래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의 아들들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셈족이 살았던 유프라테스 강에서 건너서 왔다는 것이 저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건너온 사람들. 요즘 시대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외국에서 온 노동자나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외국에 간 사람들을 바다 건너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왔다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히브리인은 뭐냐? 함족에게 있어서는 그 강을 건너온 셈족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굳이 말하자면 인종적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용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그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특히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언약 관계로 들어온 그 주님의 백성,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말합니다. 즉 굳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적인 국가적인 이름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의 이름이 그 유다였습니다. 유다 지파를 원래 말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원래 원칙적으로는요. 근데 나중에 그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됐잖아요. 르호보암. 그 시대에 나라가 분열이 되니까 보통 이제 나라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 그래서 10개의 부족이 모이게 되었고요. 아래쪽으로는 베냐민과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민족이 연합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12개의 몫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레위인 또한 이제 끼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으로서는 처음으로서는 그 유다 지파, 근데 나중에는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 그리고 또한 바벨론 시대 때에 이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왔을 때에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또한 이 뭉치게 됐던 그 유다 민족을 말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약간은 종교적인 그런 신앙을 고수하는 이들로서의 의미가 또한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다 지파만 그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 따라서 비록 10개의 지파에 속하지만은 들어왔던 이들 또한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명칭으로서 후에는 그게 이제 지속되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한 유대인이 있죠, 여러분. 유대인 있죠. 예, 1948년인가요? 그죠? 48년도에 지금 70년 돼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든다라고 해서 지금 열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즉 유대인이란 종교적인 이름으로 지금에는 좀 더 가깝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아까 전에 유대인은 그 남유다에서부터 쭉 이제 이어온 게 있었다면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에서 위에 10개 그 나뉘었을 때 10개의 부족이 모였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또한 존재했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끔 보면은 그 대언서들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에브라임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 에브라임 지파가 그 12개의 지파 중에 또한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그 대두적으로 그 10개의 부족이 모이는 데 있어서 대두적인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성으로 에브라임아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아 그 대연서를 볼 때에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진짜 에브라임을 그거를 이렇게 보든지, 혹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또한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원래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된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나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되니까 수도를 그대로 남유다로 둘 수는 없잖아요. 예루살렘을 둘 수가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를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새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마리아인.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뭐냐?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유다는 그 이전에 아시리아 민족에게
아시리아한테 멸망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했을 때에 민족적으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유다 민족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온전히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는 민족적으로 섞이지 않기를 율법에 기록되었는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 같은 그 민족적인 그 뿌리는 같지만 섞여진 저 사람들은, 즉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섞여져 있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경멸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 반쪽 한국인이다, 반쪽 한국인이다 이러면서 인종적으로 나누면서 율법에 따라 이 사람은 거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이렇게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게 됐다면은, 제가 잠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어지는 주제의 한 부분을 오늘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와 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딱 우리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은 두 개로 나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입니다. 내 성경은 안 나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경을 안 펴보시거나 혹은 좀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계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무엇을 증언하기 위한 책인가? 다른 이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통해 빌어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합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신구약 성경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가? 인류는 죄를 지은 다음부터 구속자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누가 용서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냐? 실질적인 응답, 구속자,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차이점이 있지만 동일한 어떤 선상에서 공통점을 항상 안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두 가지의 비교점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몇 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면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약은 셈족의 역사와 그를 아느심으로 계시되었다면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역사와 그를 아느심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였으나 이제 신약의 그리스어는 유대 정신을 담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제가 오타가 났네요. 여기에 신약입니다. 신약. 구약은 구약의 정신적인 출발지가 시내산이었다면 신약의 정신적인 출발지는 갈보리산이었습니다. 구약은 불순종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를, 신약은 순종한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마무리를 말합니다. 구약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면 신약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할머니라는 것은 사라가 아이를 낳았죠. 신약에서 처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구약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했다면 모세에게 명령했던 부분입니다. 신약은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율법을 받았을 때는 3,000명이 죽었다면 성령을 받을 때에는 3,000명의 혼이 구원받아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점들이 매우 밀접하게 이어지면서
이게 다른 책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큰 맥으로 보게 된다면 구약의 그 모든 문제들의 시작은 불순종한 사람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아담 안에서 있는 이 모든 이에게 그 사망이 이르게 됐다는 것을 설명했다면, 신약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의로우심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미치게 되었다,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식만을 위해서 그랬구나 라고 입력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바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잠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넣을 게 아니라 우리 가슴에도 담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진전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과 따는 거에 대한 비유를 한번 기억하시나요? 사과 따는 거. 성경 공부는 사과를 따는 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처럼 얘기했다고 합니다. 즉 종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성경책은 올리브 나무로 비유하겠습니다. 올리브 나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올리브 나무로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올리브 나무 하나를 이렇게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쭉 올라와서 가지가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또한 물론 나뭇잎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책 또한 구약과 신약을 나뉘어 볼 수 있지만 그 두 가지는 꼭 우리 사람의 얼굴과 같이 대칭적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의 얼굴이 똑같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과학 하시는 분이 얼굴을 정확하게 잘라가지고요. 진짜 자르는 건 아니고 사진으로 잘라서 오른쪽에 대한 대칭으로 정확하게 사람을 두면 못 본대요. 정말 너무 이상해서. 근데 사람 얼굴이라는 게 서로 다른 데에 굉장히 균형을 잡히면서 하나로서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즉 구약과 신약은 이처럼 나뉘어 볼 수 있지만 어떠한 그 굉장히 큰 조화로움을 통해서 하나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다 심으셨느냐?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온 민족에게, 지금 우리와 같은 민족들에게 그 열매를 주시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풍족하게 주시게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짧게나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나무의 시작이 뿌리가 있죠. 사실 근데 올리브 나무는요, 뿌리가 그리 깊은 나무는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뿌리를 엄청나게 이렇게 뻗어가지고 물속 깊이까지 뻗는 나무가 아닙니다. 아마존 강에 가면은 사실 이와 같은 나무와는 정반대의 나무가 있습니다. 건기에도요, 뿌리를 얼마나 땅 밑속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든지 지하수까지 말 그대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심긴 이 올리브 나무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뿌리는 얕지만 수천 년을 버텨오는 그와 같은 나무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올리브산에 가면 수령이 2000년이 넘은 나무가 있대요. 예수님께서 거내실 때 그 나무들은 봤던 것 같아요. 주님의 기도를 들었었고, 그것도 생각했을 때 그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던 이스라엘 역사를 참 잘 설명하는 게 이 올리브 나무인 것 같습니다. 뿌리, 즉 시작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은 올리브 나무의 그 뿌리, 즉 이스라엘의 시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가 옛날에 그 링컨 대통령이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유명한 그 게틴버그 선언인가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말할 때, 아닌 것 같아요. 게틴버그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선언을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의 사람의 어떤 속한, 우리말로 말하면 속한, 위안인데 속한 그와 같은 나라를 뭐 세운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주체권,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나라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의해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이션, 그러니까 by God, for God, of God 이렇게 말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선택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는데, 먼저 그 나라의 속성을 한번 나눠보게 된다면, 뿌리에 대한 속성. 첫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선택해서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할 수 있는 그 바이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제사장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과정,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민족으로서, 제사장 왕국으로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실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직접 못 나가는 거예요. 대리자가 필요한 것이죠. 즉 대언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 사람의 속성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맡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나랑 똑같은데 죄인이라면 차이가 없다면 맡길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양쪽으로부터 호의를 받는 이어야 됩니다. 호의. 그러니까 페이버라고 하는데 호의를 받는 존재여야 돼요. 이건 아주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이 딱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맡기지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또한 하나님께 있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심판을 먼저 받을 테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양쪽으로 또 호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시면서 보기에 좋은 늠름한 청년이 되셨구나, 이 말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쪽에게 호의를 받으시는 제사장의 역할, 그 주님의 그 이제 직무를 받을 만한 그 시점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이제는 두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왕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왕. 사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 또한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 가운데 어떠한 통치자의 역할로서 이스라엘을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왕으로서 군림하시는 이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사무엘 대언자에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그들이 너가 싫어가지고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인 것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게 싫어가지고 사람들 중에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언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얻은 것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큰 역할은 대언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대언자들이 그 안에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분명히 자신 이후에 있을 대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죽더라도 그 이후에 나와 같은 대언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텐데 그럴 때 너희 그분의 말을 잘 들으렴 하고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은 세 가지는 분명히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저 설명을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바이라는 의미, 사람의 손길을 말하잖아요. 누구에 의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4. 왕국의 통치자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자유민주주의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죄악된 습성은 내 위에 왕으로서 누군가가 군림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꺼리직해요. 왜냐하면 나의 자유를 잘 누리고 싶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공의로서 다스리고 치리하신다는 것, 그때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사악한 습성, 누가 나를 안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그것조차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왕을 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엇의 속성을 말합니다. 어디로부터, 예를 들어서 제 주머니에 동전이 하나 있다면은 제 것이라는 것이죠. 제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정엽 형제로부터 속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브라는 의미는 누구예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의 속성, 자기 자신의 속성인 그 자신의 말씀을 사람에게 건네어 주셨다는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에는 대언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제사장은 옛날에 누가 맡았죠? 레위인들이 맡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제사장이 돼요. 왕 또한 어느 지파가 맡았죠? 유다 지파가 맡았습니다. 왕이 되려면 기름을 받아야 돼요. 직분을 받으려면요. 대언자는 무슨 지파가 받았죠? 아무나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받지만 중요한 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한, 손에 대한 그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가 있어야지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이 전하는 게 대언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왕이자 제사장이셨어요. 또한 대언자. 셋 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기름 부으셨나요? 누가 부어주셨죠? 예. 딩동댕. 우리 항상 정답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 자신은 사람에 의한 손길에 의한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분명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제사장이고 왕이 돼야 되는데, 메시아가 특히 두 가지로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나 왕이 되는데 제사장은 레위인, 왕은 유다인. 근데 예수님이 유다인이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을 맡느냐라고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해답을 설명하기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한 그와 같은 직분을 받으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즉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혈통으로서 이게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정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셔도 오케이, 제사장이 되어도 오케이, 대언자가 되어도 오케이.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시니까요.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은 역할을 위해서 구분되었다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에 있는 가지.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니까 이 나무가 원래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나뉜 게 아니라 잘 보니 한쪽 가지가 접붙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가, 즉 이방인이 접붙임 받아서 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신약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가지와 줄기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죠?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처럼 인고의 수천 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분해 주셨던 것입니다. 얕은 뿌리일지언정 여기서부터 분명히 영양분과 수분을 받아서 끌어올려서 광합성을 이룬 다음에 거기서부터 모든 달콤한 기름진 것을 열매로서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가지들, 모든 인내하던 모든 과정들은 이스라엘이 경험하였던 역사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끔 되게 됩니다. 어떤 역사적인 경험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참되시며 살아계신 분이시다. 영어로 말하면은 one, true, living Go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시고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자께서 진짜 계시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시리아가 내려오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저기는 뭔가 달라.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유대인들을 볼 때, 야, 쟤네는 뭔가 달라.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것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나가심으로 메시아가 도래하도록 이 유대인들이 그처럼 자신들의 어떤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다해서 지켰기 때문에 모든 그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씨여야 되고 유다 지파여야 되고 다윗 자손에 속한 이여야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또 여자의 씨에서 나야 되고 온갖 그 대원들이 있는데 그 대원들에 대한 성취가 되어야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실질적으로 이처럼 오셨다는 것, 이것을 역사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보였습니다. 네 번째는 굳이 말하면은 방부제 역할이에요. 여러분 음식 사 먹으실 때 음식에 방부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썩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도 없애주는 것도 없으면 과자가 바삭하지 않아서 금방 좀 눅눅해져서 이렇게 박테리아나 뭐가 그런 것들이 빨리 이렇게 감염되어서 금방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함과 셈과 야벳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하나 박으셔가지고 민족들 가운데 세계의 대륙, 유럽에 살던 야벳 사람들, 아시아에 있던 셈족들, 아프리카 쪽에 살던 함족들
그 모든 세계의 대륙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딱 있으면서 그 세계의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율법을 드러내어 주므로, 즉 죄가 범람하여 쉽게 부패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며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심판하시며 반대로 말씀을 지켜서 준행하면 이처럼 복을 주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민족들 가운데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죄의 방부 역할, 이것을 분명히 그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매. 여기 구약이니 우리가 보기에 어떤 열매들이 몇 개가 여러 개가 좀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가 여러 개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로서 보여지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이어져 있어요. 로마서는 이처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속성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에 있던 모든 대언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요. 그렇죠. 또한 신약에서 교회를 이루시고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미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오신 메시아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또한 신약교회의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미쳐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유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대한 내용을 나가기 이전에 한번 우리가 하나를 또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열매에 해당되는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분류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약이라는 이 올리브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 그리고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 혹은 이제 문학이라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역사를 제외한 시문학이든 혹은 대언서든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장면으로 따지자면 성경의 몇몇 장면들이, 구약 성경들이 나누는데,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이전에 대한 것, 최초의 인류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최초 인류사. 아까 전에 이스라엘이 몇 장에서, 창세기 몇 장에서 제대로 시작된다고 말했죠? 12장. 그리고 셈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초기 아브라함이 떠나오기 전에 대한 부분이 11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자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9절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쭉 창세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역대상에서 32절부터 마지막까지. 왜 이렇게 말하냐? 이 창세기와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역대상에서는 인류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계보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전에 대한 거는 역대상 1장 31절까지, 1절부터 31절까지 말합니다.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말고 그 이후에 있을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여기 뒷부분들이 또 이게 맞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제가 좀 너무 손을 짧게 잘랐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섞였네요. 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제가 쓰려니까 조금 헷갈리니까
읽어드리면 읽어드리면 최초 인류사에 대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역대상 1장 1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히브리 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50절까지, 그리고 역대상 1장,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것이죠. 역대상 1장 32절부터 2장 4절까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학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욥기입니다. 욥기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위에 쪽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시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의 시작점은 출애굽 때부터, 그러니까 이집트에 들어가는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일부. 근데 문학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문학은 레위기, 신명기, 시편의 일부, 잠언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요가서, 호세야, 오타했습니다.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다,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벨론에서부터 돌아 나온 그때에 대한 부분들은 에스라, 역사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그러니까 바벨론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문학은 에스겔, 다니엘, 시편 일부,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욥기예요. 욥기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그게 되게 좀, 어떤 분들은 이게 노아 시대 이전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거는 좀 과하고 노아 시대 이후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시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공통점은 있어요. 셈족의 문화를 분명히 담고 있는 건 분명해요. 셈족의 문화를요. 근데 다른 성경들과는 다르게 출애굽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어떤 일들에 대한 것이 한마디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역사적인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또한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셈족의 유목 문화는 나오고요. 그리고 성경이 나오는데 피라미드를 본 것처럼 말하고요. 욥기 18장 15절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는 아니죠. 그 장막에 대한 거고. 3장 14절. 자기를 위해 황폐한 거처를 세운 왕의 땅의 왕들과 좋은 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 황폐한 땅에 자기의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처소를 지었대요. 피라미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또한 그 홍수 이후에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욥기 22장 16절을 말합니다. 또한 그 명칭들을 보니까요, 에돔 땅에 거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에돔 이후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스라는 이름이나 엘리바스라는 이름이나 대만이라는 이름이 모두 다 그 에돔 지파와 연관이 있어요. 그걸로 봤을 때 아마도 확연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에돔 지파 쪽에 살았을 셈족이었다. 꼭 에돔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히브리인들과 그 혈통적으로 분명히 연관관계가 매우 가까운 셈족의 문화를 가진 족이다. 민족적으로는 가깝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셈족을 말하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조금 거창하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구약 성경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 분류해서 나눠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축을 배우게 되었는데 나머지 축을 또 설명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나머지 축을 통해서, 나머지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친 은혜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을 지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면서 구약 성경이 도대체 어떠한 책이길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가라고 한번 잘 아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살찌워 주시고, 우리가 또한 지체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계기로서 우리가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